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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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방송을 함께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크신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세상은 바다로도 많이 비유가 되죠. 뭘로 비유된다고요? 바다. 이런 바다가 평소에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좀 일고 그러면 잔잔했던 바다가 파도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바다가 순간순간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바뀝니다. 여러분도 바다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저는 또 사면이 바다인 대륙 같은 섬에서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면이 바다인 곳에서 사역을 해서 바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이 바다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는 배를 만드는 또 그 배를 좋은 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행사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보면 수년 전에 오클랜드로 와가지고 그런 배 만드는 거라든지 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항해하는 거라든지 그걸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 하는 것들을 배워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다에 보면은 배들이 있죠. 배들이 또 정박하고. 근데 정박을 왜 하냐면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고칠 거 고치고 또 잘 수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들이 왜 있냐면 그 배들을 통해서 해야 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배를 왜 띄웁니까? 그래서 배가 왜 가죠?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항해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다의 배, 바다에는 배가 반드시 있고. 근데 이 배는 비유를 많이 하죠.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서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서 항해를 계속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배에 대해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잔잔했던 바다에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산 같은 그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선원들은 밤새도록 이 파도와 싸워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배를 지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원들의 사투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6장 12절에 보시면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다윗이 그야말로 선한 싸움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흉계가 사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단과 성도 간의 영적 싸움에 등장하는 나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나발의 처 아비가일. 이 귀한 하나님의 여종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과 같은 선한 싸움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에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죄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성경 창세기서부터 구약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1년 1독하기 위해서 같이 교독하면서 통독하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지요. 근데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의 모습,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공통되는 점들이 있어요. 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면하죠. 기도할 때나 또 믿음의 식구들과 대면할 때나 또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정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모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이 말씀 속에서는 모르는 죄까지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그러한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셔서 깨끗한 마음, 어떤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믿음의 조상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조상들의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 처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축복의 그릇이 돼야 된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축복받을 만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정결한 그릇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정결한 거룩한 심령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를 고쳐 세우고, 그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축복받을 수 없게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고, 이 부분을 회개함을 통해서, 이 죄들을 회개함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무시로 있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은, 축복받는 주의 종들은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무시로 주님 앞에 간구했음을, 제일 먼저 간구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는데, 그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야말로 축복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았던 하나님의 여종 아니었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겸손하게 간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할렐루야.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죠.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임을 이 아비가일은 너무나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99면입니다. 구약성경 899면. 12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구약성경 899면 정도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역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인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기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더라도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 축복을 하나님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이 회개하고 모든 죄가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정결한 심령 속에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축복받으려고요.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축복받기 원하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축복받아야 될 줄로 우리는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축복을 간구했습니까? 든든한 집을 세워달라. 든든한 집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집이 뭡니까? 집이 뭐예요? 집은 뭐 보이는 가옥이 될 수도 있죠. 진짜 보이는 하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장 2절 보시면 안 찾아도 됩니다. 민수기 1장 2절 보시면 거기에 종족이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권속이라고 출애굽기 1장 1절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집이라는 것은 그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의미상 보여지지 않는 그 가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사업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이 집이라는 용어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깨달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집을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의 집을 아비가일은 세워달라고 다른 모든 것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집이 다양한 의미의 이 집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쓸모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형용사로서 그 집을 수식하고 있어요. 어떤 집? 든든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따라해봅니다.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든든한 집. 그냥 집이 아닙니다. 든든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집. 여러분 여기서 든든한이라는 것은 진실된 또 단단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에 부족하면 나눠주고 섬기고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집, 그것이 바로 든든한 집이 아닐까요? 이러한 든든한 집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세우시리니라는 의미로 자기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유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시고 창조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우시리니라는 표현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본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실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오래되어도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의 집들과 충실한 후손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그 선대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비가일은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룩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한번 찾아서 공독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신약성경 112면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112면의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몇 대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교회 비전 첫 번째 가운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또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듯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른 거 개인적인 간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왜요? 축복의 주관자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축복 가지고 계시는 그 주관자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 축복 가지고 계신 자의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선하신 뜻을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빛이 되어서 어둠을 비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저의 실력 아시지요. 육신의 저의 부족한 것 아시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역사해 주셔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아비가일은 오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아비가일에게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이 세워주시는, 그 집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의미가 포함된다고 했죠? 집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2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29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몇 절? 29절 말씀입니다. 453년 같이 한번 공독해 볼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셔서 생명 싸개 속에 싸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듯이 누구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 받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라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불꽃 같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생명을 지켜주시며 모든 것들을, 그 집들을,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라는 그 보호의 축복인 줄로 다시금 확실하게 깨닫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121편 4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897면입니다. 시편 121면 4절 897면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민족 가운데 아마 탑 랭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마 대한민국일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24시간 사우나, 24시간 뭐 음식점 보고서 눈이 있다만해져요. 세상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24시간 풀 가동되는 그런 곳이 한국밖에 없는 거라고, 한국밖에 보질 못했다고. 뉴질랜드에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가는데 어느 장소에서 저를 붙들고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사우스 코리아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혀에서 막 혀를 내두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한국에서 그 계약직을 해가지고 영어 교사로 있었는데, 세상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을 체험해봤는데, 와, 한국은 무지무지 바쁘다고, 정신없이 바쁘다고, 그런 얘기를 거기서 외국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더 아무튼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24시간 풀가동.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시편 121편 이 4절 말씀이 아주 실제로 와닿지 않습니까? 졸지도 않냐, 주무시지도 않냐, 24시간 내내 1분 1초도 잠시 한눈 팔지 않으시는 불가동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맙시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생명 속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사고, 우리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마음의 중심, 우리의 육신의 모든 그러한 안전까지도 전인격적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56편에 보시면 256장에 보시면 12장 14절서부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에 같이 따라합니다. 같이 공동하게 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저주하는 것, 원수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남들보다 좀 잘 나간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지요. 또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갚고 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정죄하는 그 정죄의 늪에 빠지면 마귀사단의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만 여러분 가족 우리 모두 우리 교회도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행하사라는 것은 이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성취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형통케 하사라는 의미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에게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사 형통케 하사 라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백세 얻은 아들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칠 것을 예비하시고 이삭에 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귀한 마음을 축복해 주사 복의 복을 더하시는 형통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약속 그대로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창세기서 22장 17절과 18절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925면 잠언서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4장 11절입니다.
잠언서 14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25면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면의 말씀, 14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말씀 그대로, 또 아비가일처럼 모든 하는 계획들과 그 집들 가운데 그 집을 세워주시되 생명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아비가일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말씀의 은총이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집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우리 교회의 축복,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서 저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받은 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만방에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아버지의 복음의 축복, 복음의 통로로,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도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